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사순절 제1주 3.1절 기념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감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키며 오늘 3.1절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독립을 위해 희생한 선조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나라를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결단을 통해 말씀대로 행함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 어떤 시험과 유혹이라도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견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341장입니다. 찬송가 34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죄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죄영에서 부귀영화 모든 잃어버려도 죄의 평안 내가 믿고 평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요.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교독은 124번입니다. 교독은 124번 사순절 1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4장입니다. 찬송가 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해서 함창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새로운 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지난 여세 동안도 흩어져서 우리의 삶터에서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거룩한 날 주 예수 부활을 기념하는 복된 날 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산쟁물이 되게 하시니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 돌리고 가슴 깊은 데로부터 찬양을 올립니다.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지구촌에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진도 8의 지진으로 수많은 사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수십만 사망과 부상 그리고 피난민으로 고통을 당하니 저들을 위로 격려하시고 전쟁을 속히 멈추어 주시고 저들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봉산교회 원입 50년 희년이 되는 이 해에 시무장로 30년 정년 은퇴를 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지 통해 자복하며 깊이 돌이켜 보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삶 속에 주님이 하나하나 같이 개입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인류사회가 천국임을 고백하는 감리교의 교리적인 선언이 유효함을 선포하며 힘차게 남은 생에도 출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봉산교회 각종 모임이 조금씩 정상을 회복하게 되니 지난날처럼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헌신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봉산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며 아버지의 뜻에 부응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심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6,400여 교회와 130여만 성도가 참회와 개혁을 위한 감리교회가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봉산교회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회가 없어지는 것은 두렵지 않으나 감리교회 정신이 없어지면 두렵다고 하였습니다. 감리교회는 경건한 의의 제도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치리하는 감독 제도를 축으로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 총회 등 할 수만 있다면 교리장정에 충실하게 보혜사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지방에도 끝을 맺었사오니 연회를 준비하는, 그리고 연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봉산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2023년 올 한 해에도 우리는 주 안에서 성장하며 3일주의를 맞이해서 평화롭고 자유로우며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일 정신에 충실한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서로 존중함으로써 배려하고 양보하고 소통을 통하여 평화스러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기의 삶에 성실함으로써 의무와 책임, 사명을 다할 때 자유가 확대되며 자유로운 사람이 됨을 믿습니다. 마음과 몸이 건강함으로써 감사와 찬미, 생명과 영혼을 사랑함으로써 범사에 잘되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윤택하고 풍성하고 그리고 좋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 기관과 부서마다 행하고자 하는 계획과 행사에 모든 구성원들이 합심 협력하여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며 진행하고 예배를 위하여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권속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칭찬과 지지를, 상급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설교하는 목사님에게 대언의 영이 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선포되게 하시고 성령의 결실을 거두어 주께만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봉산가족들 가정과 직장, 일터 그리고 공동체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잘 활용하여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기도의 문제가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도 풀리는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졸업 시즌입니다. 입학 시즌입니다. 모두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학생들에게, 배움의 길에 있는 이들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형편으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봉산 가족들도 있는 곳에서 같은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죄 많은 것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쪽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의 은혜가 가득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감리교에서 정한 3.1절 기념주일입니다.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희생한 우리가 선조들을 기억하면서, 또한 믿음의 선배들 또한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되어지게 되는 이 대한민국 아름다운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동참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 마귀 윈모드가 사람의 그 마음을 현혹하게 있는 그것에 대해서, 또한 스승과 삼촌이 되는 선배 마귀에게 서로 편지를 오고 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린 초보적인 위모드 마귀가 사람들을 현혹시키며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서툴고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잘 되지 않는 고민을 이야기했을 때 그 선배 또한 삼촌이 되는 그 선배 마귀가 그것이 아니라 조언을 해주면서 그를 훈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 가운데 나중에 이야기하는 것은 무자비한 살인자들의 군대를 만들거나 폭력적인 억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기심을 불어넣으라고, 성실하지 못한 마음을 불어넣으라고, 사람의 옹졸함을 불어넣으라고, 사람 자신의 자부심과 자존감을 높이는 그 행동을 하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들라라는 조언을 내리고 있습니다. 즉 공포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억압적으로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기심과 그 마음의 교만함과 불성실함과 욕심과 같은 것을 불어넣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사람들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떨어뜨리라고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언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또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시험과 유혹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누가 시켜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들어올 때, 이기심이 들어올 때, 또한 옹졸함이 들어올 때, 자기 중심의 마음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면서 오히려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것은 그 마귀의 전략을 이렇게 C.S. 루이스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보다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예수님이 시험 당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의 내용이 마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나오는 그 위머드와 선배와 스승이 서로 마귀 간에 서로 다루었던 그 이야기의 내용과 너무나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사순절 첫째 주일에 어떻게 예수님이 시험당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눠야 될까라고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이 사순절 첫째 주일과는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오히려 이 사순절에 더 주님을 생각하도록 만드는 말씀이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겪게 되는 그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험과 유혹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되며, 무엇보다도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순절을 지키는 동안에 그 어떤 시험과 유혹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잘 지킴을 통하여서 더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이 그 받을 때에 비둘기같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는데 오늘 1절의 말씀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들려주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도 들으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때에 성령에 이끌려서 아름다운 곳, 평안한 곳, 좀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1절의 말씀처럼 광야로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름다운 곳이 아닙니다. 풍족한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시험하고 부족함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광야 가운데 오늘 마귀 즉 시험하는 자가 있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그곳에 가셔서 3가지의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신 3가지 시험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 내용이 그렇게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아주 특별한 것이거나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는 독특한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능력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영광과 권세를 주겠다라는 이 시험은 그렇게 특별하거나 독특한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받으신 이 시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것을, 유혹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 구약에 나타나는 2가지의 말씀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하나는 무슨 시험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그 말을 듣고 받았던 시험과 유혹입니다. 에덴 동산은 완전한 곳이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로 은혜가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시험하는 자에게 듣습니다.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라는 정말로 매혹적인 말의 시험과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단 한마디였지만 매우 치명적이었고 매우 유혹적이었고 매우 매력적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시험과 유혹을 통과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하나의 말씀은 또 연상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시험과 유혹의 말씀이 연상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애굽을 탈출하였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지에 대한 시험과 유혹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온갖 유혹과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사람들은 모두 죽으면서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시험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실패한 삶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시험받는 장소는 그렇다면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성공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분명히 광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예수님이 서 계신 곳은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곳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장소에 예수님이 서 계시고, 그곳에서 예수님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돌로 떡을 만들라는 시험을 받으시고 성전곳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능력임을 보이라라는 시험을 받으시며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영광과 권세를 주겠다라는 달콤하고 매혹적인 시험과 유혹의 말을 듣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시험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들으신 이 말씀 어떻습니까? 왠지 낯설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이것을 날마다 들으며 시험받고 있고 유혹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겪고 있는 삶의 문제 또한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의 세 가지의 내용 가운데 모두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멋진 영웅이 되고자 하는 갈망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이든 집단이든 조직이든 모든 사람들은 영광과 권세를 추구하는 욕구와 욕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평안하지 않을까? 이것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이것을 가지면 내 삶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말과 매우 매력적인 말이 우리들에게도 들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더 현혹합니다. 너희들 하나님같이 되고 싶지 않냐라고,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지 않겠냐라는 너무나 달콤한 말들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고 우리를 시험하고 있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말을 들으면서 이 문제에 부딪히면서 만나면서 시험과 유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시험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연 내가 이 시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느냐, 이겨내지 못하느냐, 이 시험과 유혹을 통과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겪게 있는 이 생존의 문제, 먹거리의 문제, 또한 영웅이 되고자 하는 갈망의 문제, 또한 모든 권세와 영광을 추구하는 이 욕구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고 어떻게 이것을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 질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정답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처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시험과 유혹을 받고 계십니다. 너무나 교묘합니다. 너무나 달콤합니다. 너무나 치명적인 말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것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린 상태에서 떡을 만들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그 영웅 능력을 한번 보여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나의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과 권세를 얻을 수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 이용하여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는 넘어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시험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달콤한 말에 흔들리지 않고 계십니다. 교묘한 그 말을 반박하며 오히려 물리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물리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분명히 그것을 물러가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시험 당하지 않고 나는 이것을 당할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교묘한 말로 다가오는 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반박하며 그들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붙들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과 유혹을 물리쳐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담과 하와의 실패의 장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장소였는데 똑같은 장소에서 예수님은 승리의 장소로 바꿔주고 계십니다. 분명히 시험과 유혹에 인하여서 시험하는 자가 기세 등등한 곳이었는데 그들이 물러가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천사들로 가득한 곳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눈물의 장소였습니다. 분명히 부족한 장소였습니다. 분명히 모든 것이 메마른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주님이 서 계시고 말씀으로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그곳은 이젠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위로와 소망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찬양이 있는 곳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매혹적이고 달콤한 거짓말이 들리는 곳이 아니라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자의 말이 들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 되었습니다. 은혜가 없는 곳이 아니라 은혜로 가득한 곳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실패의 장소가 아니라 승리의 장소로 변경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말 속에는 원어적인 의미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광야는 시험과 유혹만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험받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나아간다면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은혜로 가득하게 되고 그래야서 우리의 삶은 오히려 실패의 장소가 승리의 장소로 변경되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 또한 똑같은 시험과 유혹이 다가올 때 분명히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시험하는 자의 말이 교묘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으며 어떤 유혹도 물리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저기 있는 지선아 사랑해라는 이 지선 씨의 이야기가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23년 만에 모교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되었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녀는 2000년도에 음주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30번이 넘는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안면장애와 지체장애 1급을 진단받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아름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정말로 미래의 꿈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제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공부하고 오단 모든 것들이 다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말로 한탄하고 원망하였습니다. 사람들도 생각하였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아픔을 담대히 이겨내었습니다. 좌절과 절망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위로와 소망과 감동을 주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공부하여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동대의 교수까지 임명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3년 만에 모교의 교수가 된 후에 개인 자신의 소설 미디어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23세의 사고를 만나고 떠나게 된 모교에 23년 만에 교수로 돌아오게 되어 가르치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지선 씨에게 모교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분명히 사고로 인해서 아픔의 장소였습니다. 자신의 아름다움과 꿈이 한순간에 모두 다 빼앗겨버린 절망과 슬픔과 눈물의 장소였으며 누구보다도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처럼 그곳은 실패의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실패한 인생입니까? 정말로 그곳이 이제는 절망과 눈물의 장소입니까? 아픔의 장소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지선 씨가 고백하는 것처럼 오므로 23세 23년 전에는 사고를 만나서 떠나게 되는 누가 보아도 실망과 아픔의 장소였지만 23년 만에 교수로 돌아오게 되어서 이제는 기쁨의 장소가 되었고 감사의 장소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분명히 사고가 난 장소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이지선 씨가 힘들 때 들려왔던 단 한마디의 하나님의 음성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라는 그 음성을 믿고 그 음성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눈물을 그칠 수 있었고 그 절망적인 순간에 정말로 아픔의 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지선 씨가 당하였던 그 자리는 정말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광야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시험과 유혹이 너무나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실패의 순간, 실패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들음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잡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녀의 인생은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승리자가 되었고 위로하는 자가 되었고 소망을 주고 감동을 주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년에 돌아온 그 모교는 아픔이 아니라 기쁨의 장소가 되었고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정말로 감사한 장소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삶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의 삶이 아파서 아픔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그 아픔 가운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붙잡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그곳이 정말 아픔의 자리처럼 보이십니까? 절망과 실패의 자리처럼 보이십니까? 그러나 그곳은 결코 아픔과 실패, 절망의 자리로 끝나지 않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는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되지 않지만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하는 자를 물리친 것처럼 이지선 씨가 그 어려울 때 들려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자신의 인생을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우리의 아픔의 장소는 위로의 장소가 될 것이고 절망의 장소는 소망의 장소가 될 것이며 실패의 자리는 오히려 승리의 자리로 변화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시험하는 자에게 또한 우리의 자리에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교묘한 거짓말을 듣지 마시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나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로 끝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위로를 주는 자, 소망을 주는 자, 감동을 주는 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교묘하고 매력적인, 매혹적인 그 유혹의 말에 자주 넘어짐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이 겪으셨던 시험과 유혹은 주님만이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지금 겪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먹거리의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인기와 영적인 심리, 갈망에 대한 우리들의 유혹의 그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땅의 권력과 영광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들었던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 또한 우리들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어야 되지만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자꾸 넘어지고 자꾸 시험 들고 자꾸 아버지 하나님 실패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안타까운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더 이상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험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과 유혹에 실패하여서 넘어진 것을 부끄러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시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시험과 유혹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눈물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정말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광야와 같아 보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우리 인생이 붙들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시험과 유혹을 통과하는 자가 되어서 정말로 아픔이 위로가 되는 곳으로, 정말로 절망이 소망의 장소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정말로 실패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광야가 시험받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충만한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순절 끝에 만나게 되는 그 부활의 승리처럼 우리의 삶 또한 날마다 믿음의 승리로 깃발을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리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이 말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자비가 필요한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이 필요할 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크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길을 주를 따르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의 손에 입만 무성하지 않도록 열매도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수확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혼란스럽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자녀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물질의 복도 얻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주님의 사랑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 화목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일하는 것과 또한 일거리와 손님들의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잃고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하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좌우 앞뒤 보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우리 주보 또는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일 저녁 예배가 다음 주일 3월 5일부터 주일 오후 2시로 우리가 변경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교회 식당이 다음 주일부터 식사를 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저녁 예배가 아니라 다음 주일부터 주일 오후 2시에 주일 오후 예배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새벽 기도의 장소가 3월 13일 월요일부터 교육관 1층에서 본당으로 변경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하신 분들 또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세일의 새벽 기도회가 3월 20일 월요일부터 4월 9일 부활주일 새벽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21일 동안 새벽을 깨우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를 땐 아니더라도 이때 함께 하셔서 새벽에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 돕기 특별 헌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 3월 5일에 드려지는 주일 헌금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것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를 입은 곳에 우리가 돕는 곳으로 흘러보내려고 합니다. 이것에 그래서 다음 주일 주일 헌금을 드리신다면 그것을 통해서 감리교 본부 사회평신도국에서 이렇게 모아서 각 교회에 그 특별 헌금을 모아서 보내게 되는데 우리 또한 그렇게 헌금을 모아서 이렇게 우리가 전달해서 그곳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식당 운영 우리가 다음 주일 3월 5일부터 교회 식당에서 식사가 제공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부터 교회에서 점심 맛있게 드시고 또한 서로 간에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 또 함께 나누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하시고 다음 주일부터 또 주일 오후 예배에 드려지게 되니까 그 오후 예배까지 함께 드리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신방 안내입니다. 사업장 신방 3월 1일 수요일에 있게 됩니다. 더불어서 사업장뿐만 아니라 월 초에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 두 분의 지역자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 가정에 신방하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개관이 3월 11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교육관 1층에서 3주간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난 신앙 기초 성경 공부 3주간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구약 성경적인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참여하셔서 또한 은혜를 나누시고 말씀의 의미를 찾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면서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원주 동지방의 결과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지방회를 통해서 우리 함창석 장로님께서 앞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정년 은퇴를 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은퇴하셨지만 그 이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아름다운 삶으로 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그래도 정년 은퇴하셨는데 우리 우리, 우리 박수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은퇴하셨지만 더 존경받는 원로 장로님으로 우리 장로님이 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동지방을 통해서 우리 신천 장로님 직접을 우리 한강욱 장로님과 김정태 장로님 받으셨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면 우리 명찰을, 이제 장로 명찰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종을 보고 서시면 우리 이제 두 분의 신청자님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두 분의 장로님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분의 신청자님이 세워지게 되는데 인사할 때 큰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백문 성도님 기념 권사님 딸인 우리 강다겸 양, 오늘 네 저기 뒤에 우리가 왔는데요. 3월 4일 토요일에 오후 2시에 우리가 잠깐 일어날까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이렇게 우리 3월 4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결혼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믿음의 가정으로 또한 복받는 귀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우리 1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 한강욱 장로님과 김정태 장로님이 신천 장로 직접 감사함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예배 후에 돌아가실 때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한강욱 장로님과 김정태 장로님을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가나다 순이 아니라 연장자 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찬송가 50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내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건 낮은가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죄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변함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는 여전히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무너질 만큼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진리와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므로 아픔과 절망, 실패와 자리와 같은 광야에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위로와 소망, 승리의 자료로 변화시켜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